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본성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회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시며 또 우리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인 탕자의 귀향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큰아들의 귀향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탐욕과 원망, 질투와 분노가 당신의 마음에 커다란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로 이 아들들을 용납하기로 결단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자비와 용서를 보여주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의 모든 절망과 고통을 뚫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제 당신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이건 또는 큰 아들이건 아버지에게 귀향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도 아버지와 같이 되겠다는 도전과 결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탕자를 용서하고 그렇게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큰아들과 같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헨리 나우이는 탕자의 귀향에서 자비가 풍성한 탕자의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랄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슬픔과 용서 그리고 관용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살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남편 앞에 가책이 심해졌습니다. 이 가책을 이겨보려고 전보다 열심히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위해 희생했지만 마음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0년을 견디다가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남편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로요. 그래서 하루는 심각하게 남편 앞에 서서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여보, 내가 10년 전에 큰 실수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듣던 남편은 그래? 알았어. 용서할게. 너무나도 간단한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을 쳐다보는 아내의 눈빛이 갑자기 중으로 변하더니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어요. 하고는 아내는 가방을 싸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그녀를 쫓아가서 하는 말이 왜 그래? 내가 다 용서한다고 했잖아. 그때 이 여인은 돌아서서 말합니다. 당신의 용서는 구역질이 나요. 그런 값싼 용서는 필요 없어요. 이것은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이 남편과 같은 값싼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방탕과 탐욕, 분노와 원망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은 홀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으셨죠. 사랑한 만큼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이 빗나갈 때 이 마음을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슬픔은 비로소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급기야 애통이 되지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끝자락에서 어느덧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고통만이 고통을, 또 슬픔만이 슬픔을 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용서와 자비의 사람이 되기 위해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 두 번째로 거쳐야 하는 관문은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함으로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용서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용서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고개를 치켜들죠. 혹시 또다시 이용당하거나 또 해를 입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대가도 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같이 되기 위한 여정의 마지막 관문인데요. 그것은 관용, 관대함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 것에 아무 저항도 없이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에게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에 반지까지 끼워줍니다. 그리고 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책망하거나 훈계했다는 기록이 없지요. 당시 반지는 도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곧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를 암시하는 것인데요. 현대적인 비유를 하자면 사형 무제한 아빠카드를 주는 것이겠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또다시 자기 재산을 스스럼 없이 맡기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고 분노에 차 자신을 원망하는 큰 아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며 아버지는 큰 아들을 달래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들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또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멀찍이 서 아들을 알아보고 두 팔 벌려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당신의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죄인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아버지 발 앞에 나와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도 버리고 자녀들을 향한 일말의 기대까지도 내려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용인 것이죠.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처럼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정이 따르게 되죠. 성령님은 용서와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만이 온갖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에 관용을 향하여 결단하며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사랑의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자신을 보며 야유하는 관중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에게 상처와 해를 끼친 사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용서와 관용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르우엘 하우는 사랑스럽지 못한 일을 그의 가장 사랑스럽지 못한 순간에도 사랑하는 능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십자가 위뿐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3회에 걸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본질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가
탕자의 좌절과 마다들의 교만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탕자인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탐욕과 원망, 큰아들 안에 잠재해 있는 질투와 분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커다란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와 관대함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절망과 고통을 뚫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당신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자비와 용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